네,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오래오래 살려고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대로 진나라의 그 시호 황제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중국에서 이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 이런 이제 그 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연구와 이런 개발들,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이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젊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부자예요. 근데 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돈,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한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이 이 사람에게는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일 수 있는, 누구나도 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아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도, 그리고 돈을 가지고도, 또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영생을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 근심하면서 이제 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그런 말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영생입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그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헬라어의 클레로노메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 단어인데, 이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축복, 이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축복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생이란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소유한 것을 영생이라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대답이 너무 힘이 없으신데, 여러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자처럼 있잖아요.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에 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절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하나님 앞에 그거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믿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지만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해가지고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 이번 이제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할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이제 영생을 얻는,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왜 우리가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한 번 죽는 것, 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뭐를, 다시 거기 놔둬보세요. 로마서 6장이죠. 거기 한번 끝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아직도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를
죄를 사하려고 보내셨느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이거는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며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앞으로의 심판이 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오늘 지금 고난주간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영생이란 게 뭐라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사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죽어봐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 영생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근데 믿으면 영생을 지금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영생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이 영원한 축복,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랍니까? 나는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얼마나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내가 영생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이가 영접하고 믿으면은 반드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 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또 그랬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자, 로마서 이게 말씀 그대로 놔두고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에 심는 그런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만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거두지 못해요. 반드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 이제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부터 성령, 영의 소욕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얻었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영생이란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데 뭐 영생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냐고. 이게 영생이란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영생을,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내가 물어봐. 그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가 어려운가 봐요. 지금 제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이 좀 현실 않아. 그거 보니까 반응이 지금 그래서 이 영생이란 말이 좀 어렵나. 쉽게 제가 이 주일 밤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하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가 쉽죠? 구원받은 게 영생 얻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영생 얻은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것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생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게 뭔지를 좀 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한 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 영생은 여러분한테 구원파나 이런 데서 말한 것처럼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타락하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어버려. 아니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왔는데 거기서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소유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영생을 거두어 영생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그런 영적인 생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말이죠. 첫째 예수를 믿고, 두 번째 그분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주님께 순종해야 돼. 그리고 육신의 생각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환난이와 핍박이요. 이 히브리서라는 거는 굉장히 막 핍박을 받았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뒤로 물러가. 다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져. 침륜에 빠져. 그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유혹이 온데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네,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끝에 가면은 이기는 자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디에서 지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이 없고 사망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옵니다. 지금 여기 사대교회 사자에게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 보면 막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밀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속화의 그런 어떤 것 막 시험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를 이긴 사람들은 흰옷을 입으건 흰옷을 입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책에서 결코 뭐라고요? 지우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만 뭐를 누리냐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런 거 이기려면 빨리 그래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자, 또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곧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건데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박해를 이기는 자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생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를 부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냐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또 계명을 지켜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절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영생은 누구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죄 싹슨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내 안에 영생을 얻고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죽지 않는 이 영혼이 사는 것이 영생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타락한 생활하며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린 영의 생각을 쫓아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할 때 이것을 이겨야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계명을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0계명에는 이 돌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게 이제 4계명이 여기 한 돌판이 있고, 요걸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된 천륜의 법도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거기는 인륜의 법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 계명이 있어요. 6가지. 이게 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네가 이런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인륜의 법도에 대한 계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늘에서 네가 보호하거든.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도 못 지켰으면서 자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고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내 보화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우상이야. 그래서 결국에 재물을 팔아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 집에 있는 걸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쳐버리고 와야 이게 영생을 얻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한 돈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따라갔으면 어때요? 영생을 얻었고 가난한 자들은 나눠줬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 하늘나라에 쌓인 거잖아요. 그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하지 못했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젊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용,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절대로 믿음 생활에서 중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져서 아니면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에 낙원에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로 먹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면류관도 쓰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 그 성전의 기둥에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진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낙원에 들어 가시를 못 먹어요. 면류관 쓰지 못합니다. 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가 없고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복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원세 일순간 지났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은 더 많지. 뒤에 오풍 좀 꺼버리세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서 기복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시험, 환난, 핍박, 유혹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나에게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한 사람도 정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주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